회막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도 또 삶의 현장,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 오신 여러분들을 오늘은 진심으로 위로하고 축복을 합니다. 아무리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한다고 해도 사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세상에서 더 많이 생각하고 세상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중심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끔은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곳이 있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도 순간순간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지만 예수님을 본받아 한적한 곳,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중심이고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진 안에서 백성들과 함께 치열한 삶을 날마다 살지요. 백성들을 재판하고 설득하고 또 지도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모세의 삶이 고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바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항상 성경에 보니까 항상 자주 텐트를 짊어지고 진 밖으로 나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 밖에 나가서 텐트를 쳤던 거예요. 장막을 쳤던 거예요. 그것을 이름하여 회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성막은 없지요. 진 밖에 회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던 것, 바로 회막이 오늘 모세에게 주어졌지요. 진 안에서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감당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또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면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마다 그는 텐트를 메고 진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지요. 바로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전이고 교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막의 비밀을 좀 말하고자 합니다. 이 회막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모세가 텐트를 들고 진 밖에 나가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오늘 비밀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바로 회막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 비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회막엔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막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오늘 구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회막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회막을 설치하고 그 회막에 들어가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구름 기둥은 무엇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이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곧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성막을 짓게 되면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거주하시는 하나님 쉐키나의 영광이 오늘 이 회막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다 이것이죠. 그때 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0절에 볼까요?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 했대요? 예배하며.
모든 백성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제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일까요? 우리의 예배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헷갈리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질문 같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론과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죠? 잘 깨닫지 못해서 문제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막 찾으면 주님이 임재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미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오늘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고 그전에는 못 봤거든요.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앞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 회막, 교회,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 임재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아, 주님이 계시지, 임재하시지, 이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지금 듣기까지 한번 오늘 예배의 전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죠? 이곳에 올라오기까지 세상 진 안에 복잡한 생각들과 분주한 생각들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배 한 5분 전에 10분 전에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가 시작할 때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나의 생각들과 분주한 마음들을 다 정리하고 이미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50세 이상은 먼저 오고 50세 이하는 늦게 온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 그것도 너무 좋아요. 막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사람들이 막 구름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물스물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도 굉장히 은혜롭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일 거예요. 막 분주하고 정신없고 막 뭐 이게 좀 감정도 좀 이렇게 문제가 있던 분들이 막 들어와서 찬양이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분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복음성가 세 곡 중에 중간에 한 첫 번째 곡이 끝날 때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곡과 세 번째 곡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구나. 우리가 첫 번째 찬양했던 곡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드디어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고 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회막, 그 교회까지 왔을 때 드디어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목마르게 돼 있어요. 물론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것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회막 안으로 들어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막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막의 비밀이에요. 회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회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회막 안에는 진정한 예배가 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회막 안에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친밀함. 따라합시다. 친밀함.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 안에 서며 그 다음 뭐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11절도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대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여호수아는 그 갈망함이 있었나 봐요. 나도 저렇게 모세 선생님처럼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 그래서 그 자리를 더 오래 지키면서 모세는 가지만 자기는 가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대화하셨습니다. 친구처럼. 와우, 친구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십니까? 회막 안에서는 이 친밀함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거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간구를 주님은 들으시거든요. 이것이 멀리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깝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바울도 인정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면 선명하지요? 희미한 게 아니라 요즘 거울은 그런데 그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은요 희미하거든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지금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근데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천국에 가서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아시거든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를 언제나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아요. 이것이 친밀함의 한계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요.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답답하게 살아갑니다. 바울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천국에 가거든 어떻게 된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오늘 모세가 대면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볼 것이다. 선명하게 알 것이다. 온전하게 알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뭐 상급, 면류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큰 기대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어떻게 내가 그곳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 친밀함의 그 은혜와 기쁨을 내가 맛볼 것인가, 그것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그 리더,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저는 오늘 최고의 덕목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좀 친밀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경험을 따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 머리 되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므로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여 확신 가운데 순종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공동체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에도. 그런데 모세의 아들이 모세의 후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누가 후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됐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이번 주에 명성교회 사태가 또 대서특필이 됐잖아요. 지난 주간에
명성교회 그 아들이 결국은 담임 목사가 되기로 그냥 총회에서 허용을 해줬어요. 모세도 아들 안 세우고 여호수아 세웠는데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굳이 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꽤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언론에다가 대고 신사참배 이후 최대의 죄악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좀 큽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그냥 개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성교회는 전 세계 장로교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대표성이 기본적으로 그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든 교회 사람들이든 다 이 문제에 집중을 안 하면 좋겠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판단하고 총회가 어떻게 판단하고 공동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를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우리가 뭐 그냥 온정주의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의 어떤 대표성을 띈 결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모두가 지켜보는 기준점이고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적인 교회, 공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유화되는 인간의 탐욕이거든요. 탐욕. 저는 뭐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슈가 생기면 그 전까지는 욕심이 있었더라도 교회 전체를 생각해서 그냥 본인이 내려오면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군요. 그냥 내려오면 모든 게 해결될 간단한 문제인데 못 내려오겠다는 거죠. 계속 해먹고야 말겠다는 거거든. 때를 쓰는 거죠. 그리고 총회에서도 원로 목사가 와서 조아리면서 읍소하면서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착하잖아요. 온정주의. 그래서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슬프죠, 여러분. 많이 슬픕니다. 저도 참 목사인 게 때로는 부끄러울 정도로 슬프고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이것은 개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인데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머리이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이것이 가족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친밀하게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아마 그 교회에서는 아들이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죠. 딸아, 너는 목회할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다행이다. 혹시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거든 아빠는 세습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5가지 지금 이슈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 빗소교회에 오늘 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습의 문제, 두 번째 세금 납부의 문제, 세 번째 재정의 투명성의 문제, 네 번째 동성애의 문제, 다섯 번째 WCC 가입에 관련된 문제가 한국교회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들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세습의 문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세습을 안 합니다. 아셨죠? 나중에 제가 마음을 바꾸든 영상이 다 올라갈 테니까 그때 확인해 보셔서 안 합니다. 세습. 두 번째 세금 납부. 우리 빗소교회는 교역자들과 우리 스태프들, 간사들 포함해서 모두 다 한 8명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근로소득 납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도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인 과세도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저는 뭡니까 그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또 국민연금까지 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사역자들이 좀 혜택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냥 4대 보험을 다 들고요. 저는 개척했을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금을 계속 내고 또 우리 교회는 계속 그렇게 한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정의 투명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일날 교회 오시면 다 나오잖아요.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투명성도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당장 사무실에 오시면 2007년도 개척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2년 동안의 모든 영수증 처리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10년 전 영수증은
흐릿해가지고 잘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 지금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보실 수가 있어요. 동성애의 문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과 함께 살아가죠, 우리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죄가 아니거나 혹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복돼야 될 문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WCC 가입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는 원치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이제 입장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더 많다.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좀 잘 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명성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주님께 물어봤으면 주님 아들한테 줄까요 말까요? 아들을 세울까요 말까요?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했을까 과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네 아들의 이름은 김하나니까 하나님 아니냐? 그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 이거야. 흥분해서 그래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은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정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혹시 끝나질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도 그분과 대화하며 사십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도 순종하며 사시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 보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정말 탐욕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고민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친밀함을 갈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머물며 그분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시간을 내며 그분의 말씀을 펴고 그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정말 갖고 있느냐? 오늘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곳이 회막입니다. 그것이 골방이 됐든 그것이 부엌이 됐든 여러분 사무실이 됐든 언제든지 그것이 회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별된 시간, 그 구별된 장소, 그곳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회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 회막입니다. 은혜가 베풀어져요. 19절을 봅시다.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 베푸세요.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은총을 입을 만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덜하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베풀면 더 베풀어 주긴 하지만 덜 베풀진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조건이 형성되고 정말로 그럴 만한 사람에게는 베풀어 주세요. 모세가 회막에서 간절히 기도한 건 아시죠? 이제 성경은 그 앞뒤 내용들을 좀 풀어서 내용을 했지만 사실 회막에서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회막에서 주님 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 같다 알고 하나님이 나는 안 간다 너희들끼리 가라 그랬을 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가리라 뜻을 돌이키시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나님이? 바로 이 모세가 은총을 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해. 너는 은총을 받은 자라. 너는 정말로 내가 너희들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긍휼 베풀기를 원한다. 그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베풀 자가 아니었는데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을 오늘 쭉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다
진 안에서 200만 명이요. 다 회막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 안에서 다 섭니다. 모세가 쭉 걸어가는 것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모세가 텐트 치는 걸 다 서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이 막 임하니까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회막에 갔지만, 여호수아는 갔지만 모든 사람들은 안 간 게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지금 회막에 간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한 겁니다. 모세가 하는 것처럼 자기네들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 자기네들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 진리를 짧게 설명하는 은사가 있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얼마나 짧은지 몰라. 그럼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교회 잘 다니면 복받아. 그게 끝이야.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생활 잘하면 복받아. 교회 잘 다니면 복받아.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안 베풀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긍휼도 베풀고 은혜도 베푸는 건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 잘 다니면 복받아,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은혜를 받을 만한 상황이 돼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이제 개업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보통 개업 신방을 가면 엄청나게 축복을 그냥 제가 해주고 와야 되는데 했지요. 그리고 예배를 막 드리는 중에 예약 손님 한 명이 전화가 와가지고 예약이 잡혔다고, 첫 예약이라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개업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첫 예약자가 잡혔다고. 근데 정말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 안 됐습니다. 전화가 와서 예약이 잡혔다는 것만 확인을 내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원래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 정말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자매님, 왜 이 사업장이 복을 받아야 되죠? 왜 이 사업장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되죠? 왜 이 사업장이 잘 돼야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얼마나 그냥 복을 주시지 뭘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답도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여러분 사업 잘 돼서, 장사 잘 돼서 손님 많이 와가지고 나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그럼 좋겠죠.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은혜를 주셔야 될 이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는데 은혜 베풀 자가 돼야지. 이유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플러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이 사업장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동의하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왜 축복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죠? 왜 우리 빗소교회가 잘 돼야 되고 한국교회가 잘 돼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야죠.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은혜 받을 자가 왜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아, 너는 은총 받을 만한 자구나, 너는 은혜 받을 만한 자구나, 너는 긍휼을 입을 만한 자구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용성을 받아야 됐습니까? 왜 긍휼을 입었어야 됩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 우리와 언약 맺었던 그 언약,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며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용서해 주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유가 되지요. 그렇구나, 알았다. 내 약속 내가 지키마 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앞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왜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야 되는지 은혜 받아야 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빗소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막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요즘 이직해야 될 사람도 막 떠오르고, 우리 아픈 아이들도 떠오르고, 독감 걸려서 오늘 교회 못 나온 아이도 떠오르고, 또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도 떠오르고,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제는 강원도 화천에 사랑이 꽃피는 집 갔어요. 갔더니 이제 원장님,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하는데, 항상 뭐 목사들 만나면 궁금한 게 뭐예요? 목사님이 목회 잘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목회 잘 되시죠? 그러면 저는 항상 뭐라 그래요? 사실 안 돼도 잘 된다 그래요. 저는 믿음의 반응을 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격려해 주잖아요. 목사님이 열정이 있어서 목사님이 잘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죠. 주님이 나를 아직 참아주셔서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못 참으시면 저는 벌써 잘렸습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잘 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매일의 고백입니다. 삶의 간증입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것을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고백하세요. 정말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아세요. 너는 은혜를 아는 자구나. 너는 긍휼을 아는 자구나. 은혜를 아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더 베풀어 줄 거야.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회막에는 세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막에 나오셔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